우리 서로 인사와 축복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어떻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시나요? 우리 위로 격려는 우리 영혼에 공급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산소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결핍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모두들 힘들다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또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좀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몸부림치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해 참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위로의 주체가 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좀 리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대체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위로를 주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고통의 때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제 머지않아 끝내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유케 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고난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아신 내용이시겠지만 하루 중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동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밝은 소망의 빛이 광명의 빛이 내 삶의 자리에 비춰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둘러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처럼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회복과 죄사함, 구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일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인이 박혔다고 하죠. 식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려들었던 이 나무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워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봄입니다. 어떻게 꽃 구경은 많이들 하셨는지요? 아름다운 벚꽃들이 지금은 거의 다 졌지만 이렇게 만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참 아쉽게도 좀 구경을 하려고 좀 기다렸는데 비가 중간중간 오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절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주중엔 좀 바빠서 이제 주말에 좀 기다렸는데 지난주 이제 벚꽃이 이제 한 2주 정도 피잖아요. 한 주를 놓쳤어요. 사흘 첫 주. 둘째 주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중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처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을 좀 보기도 전에 많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말이 좀 돼서 우리 또 청년들하고도 함께 예배하고 오후에 이제 우리 아우팅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좀 우리 감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쉬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핀 곳이 있는데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래서 축복하실까요? 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기분은 좋기는 한데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예. 활짝 핀 꽃이기보다 스스로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점점 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꽃도 피어 있는 시기가 참 짧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잠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며 자연을 감상하며 누리는 위로는 사실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위로와 소망은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나 유한한 존재에 우리가 기대를 걸면 저 자연 만물이 내 마음을 한없이 위로해 주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어떤 존재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는 꽃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곧 우리 눈앞에서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갈 뿐입니다. 곧 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지 않는 대상에게 위로와 소망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 영원히 지지 않으시는 분. 자, 우리 6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도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순간이 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피었다가 지고 마는 인생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다르게 영원히 지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특히 인생에게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면 아쉬움만, 실망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칠 때 보면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존재인 양 자기가 쌓아온 경력과 스펙을 강조하고 내가 돼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바람 소원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외치지만 결국 그런 분들도 꽃과 같습니다. 그 권세와 힘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남이나 대단함을 우월함을 뽐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앞날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번 선거도 지나온 모든 선거, 모든 인생의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때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항상 어느 시대나 가득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경쟁적으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정부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대국이 되면 달라질까요? 지금 20년, 3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계속 경제를 계속 외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경제대국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세계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제 강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 경제 외치. 더 우리가 높은 경제 대국이 되면 세계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지금보다 더 높은 경제 강국이 되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지금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에서도 정신질환자 수가 점점 더 많고 또 늘어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경제적 풍요에만 기대는 것은 결코 참된 위로도 소망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성경의 이 비유가 너무나 적절한데요. 양의 여러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시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2, 3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의 시력이라면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양보다는 조금 시력이 나와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양은요 시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자기 안목으로는 어디에 뭐 풀이 가득하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좀 연구해 보니까 여기 이제 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양들이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옆에 풀이 넘치는데 그 옆으로 이제 목자가 조금 이렇게 안내해 줬어요. 거기서 또 한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거기서도 막 아둥바둥 이제 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조금만 또 옆으로 가면 더 풍성한 이렇게 초지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다 뜯어먹은 그 땅 위에서 서로 아웅다웅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시력을 가지고는 옆에 먹을 것이 풍성히 있어도 그거조차 못 보는 건 내일일도 모르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내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근데 내일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인데 내일을 어떻게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학위를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내일을 물론 조금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앞날과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알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도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존재.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나는 성경의 비유처럼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염려하거나 불안에 휩싸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지만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 양떼를 인도해 간다면 그 양의 인도함을 받고 안내를 양이 받고 있다면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 가는 여정에서 이리 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안식과 평안 주시고 그것도 온순히 부드럽게 자상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목자시니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겠나?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주셔서 시편 23편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주보를 만드시는 간사님께 연락을 해서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뭔가 끊기는 것 같고 뒤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 혹시 뒤에는 뭐 더 없습니까?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일이 돼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또 섬기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보를 딱 펴보셨는데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 6절 맞는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뒤에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고 그 앞에 거가 답니다라고 했는데 그 간사님은 뒤에가 그거면 충분합니다까지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까지 다 하시는 걸 보고 조금 황당하기도 하시고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리 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친밀하게 돌보아 주시는데 뭘 염려할 거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깊은 깨달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쉼과 안식을 주시고 이리 때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